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렸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모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늘 상황이 좋아지기를 모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이 나아지는 바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순종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 장에서 엘리야에게 아합이 말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이 지나게 되고 3년 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보일 것을 명령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아합 왕은 그 땅에 계속해서 가뭄이 계속되자 그는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러들였습니다. 그 오바댜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전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직접 나서서 자기의 목숨을 위험에 빠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구원해냈다고 떡과 물을 먹인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누구였나요? 그는 오바댜와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 왕을 지극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갑자기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오바댜에게 같이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어쩌면 그는 오바댜와 함께 가게 됐을 때 그가 원하는 꼴을 얻을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골을 얻는데 집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가 결국 그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골을 얻게 됐을 때 그가 전쟁에서 사용하게 될 말과 노새를 살리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짐승을 잃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아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말과 노새들을 가지는데 급급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그에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지, 모든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자기가 놓여 있는 상황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합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내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상황이 나아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응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됐는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중심과 믿음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동일한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지만은 오바댜는 그에게 순종하며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여 내려가는 그 길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오바댜를 만나게 됐을 때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주에게 나아가서 내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오바댜는 전혀 예상 밖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엘리야의 말에 화가 나서 따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의 아합의 손에 넘겨주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합 왕이 그토록 그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당신을 찾아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찾아다녔고 엘리야를 찾아다녔고 그때 사람들이 당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맹세까지 하도록 요구하면서 그렇게까지 당신을 그가 간절히 찾아 나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거짓이면 그들의 만약에 엘리야를 발견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면 그들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가 불을 켜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보호하셨고 아합 왕에서 보호하셨는지 오바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극히도 지켰던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아합 왕에게 내어줄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당신의 말처럼 여기에 당신이 있다고 말하여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당신을 보호해 줄 텐데 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느냐, 왜 나를 거짓말을 하게 해서 나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느냐고 원망하는 말투로 엘리야에게 되묻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바댜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었을까요? 왜 그토록 엘리야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의 호소를 끝까지 들어보면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가게 됐을 때 당신의 말을 믿고 당신을 떠나가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당신을 끌어서 다른 데로 피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음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의 말은 영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어렸을 때부터 경외하였어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세벨에게서 선지자를 숨기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선지자들을 피신하고 떡과 물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쓴 마음을 품게 된 것일까요? 그가 지나온 지난 날들을 돌아봤을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왕을 계속해서 섬기는 그 상황에 계속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일을 계속하면서 살아왔고, 그가 또 꼴을 얻으러 내려가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하지 않고 꼴을 얻으러 내려가자고 하면은 그를 쫓아서 내려가야 했고, 자신이 하는 일이 전혀 어떤 의미가 없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몇 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그것이 시간 낭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몇 년을 견뎌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그를 따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가뭄이 멈추기를 바랬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상황에 그들이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런 비참한 시간을 견뎌온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위험한 상황에 나아가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 그의 대답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신실하심을 베푸셨고 계속해서 당신을 보호해 주셨지만은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나에게는 그러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나에게 선하심을 베푸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으리라. 그때 그는 오바댜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왜 갑자기 엘리야의 말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이 순종을 요구당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지만은 자신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엘리야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엘리야가 자기에 앞서서 아합의 왕에게 나아가게 되므로 자신은 죽음을 피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직 그것 때문에 그가 하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합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 그것만이 그를 순종하게 했을까요? 오바댜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피를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고소했는지 자신은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지자를 죽음에 내몰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고소했던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합의 손에서 죽음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불평과 모든 말을 멈추고 잠잠히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때로는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쓴마음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런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쓴마음을 품은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던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쓴마음을 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을 끝까지 지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주님 저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루 동안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